르호보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구약의 본문은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큰 주제로 하고 있다면 두 번째 모음집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이 들어있는 잠언 21장은 의와 인자로 말미암아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인 21절은 의와 인자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잘못들을 지적하고 성경적인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그래야 할 때 의식주의 문제는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인 잠언 21장 21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해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의와 인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의는 히브리어로 츠다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한 범주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이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와 인자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할 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보상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또한 츠다카인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두고 필사오류로 보기도 합니다.
72역 또한 이를 필사오류로 보고 이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를 추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를 번영에 해당하는 프로스피러티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는 히브리어 제다가의 대응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문제는 통치권자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밖에서 태어나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헬라파 소속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였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비롯한 생필품을 전해주며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파 소속 과부들이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이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긴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사도들이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한계가 생겼고 착오가 생기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고 대신 7명의 집사를 세워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하는데 구제를 비롯한 다른 사역이 늘어나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개인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조직과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라는 말씀을 통해 우선순위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는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